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벌써 가을을 넘어 겨울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기타를 들어서 훈훈하니까 좋죠. 추위가 다가와도 계절의 변화가 있어도 성령의 따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통 속에 이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시신 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시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웃으면서 들어와요. 잠자는 것을 웃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웃으면서 자는 것은 보기 쉬운데 인간이 마지막 그 장면이 웃으면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족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시신을 가져온 유족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가셨다. 예, 너무 놀래도 갑자기 그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족에게 또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1등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런 영광이 있나 너무 깜짝 놀라서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온 날. 세 번째 유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번개를 맞아서 죽었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사진 찍는 줄 알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번쩍하는 번개를 맞았는데도 그 순간에 사진 찍는 줄 알고 갔으니까 참 행복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웃으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저 강한 군대가 오면 우리가 언젠가 쫓겨나고 우리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 이 족속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뭐 한번 싸우거나 보고 죽자. 그렇게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합하니까 제일 먼저 기브온 족속이 떠올란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족속인데 힘을 합쳐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앞서서 기브온부터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 족속이 기브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여호수아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조약 맺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전쟁을 당하게 됐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살려달라. 사실 그때 쏘가서 한 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약속이니까 그걸 지키잖아요. 그걸 지켜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는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기브온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브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조금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니까 도망을 가는데 벳호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쪽으로 내려가느냐 그러면 이 벳호론이라는 곳은 바위로 된 이 언덕산인데 그 바위로 된 비탈에다가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아주 거기 들어가면
다른 군대가 쳐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막 이 다섯 부족이 군대가 그렇고 도망을 가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지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거기 공격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희생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막 공격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막 그쪽 가까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 이 전쟁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느냐? 오늘 11절을 읽었던 말씀처럼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베드로는 난공불락에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전쟁에서 칼로 죽인 것보다도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막 끝까지 글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저거 좀 남아있으면 엄청 더 앞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날이 컴컴해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도 이 아야골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태양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8절부터 31절까지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5번이나 약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8절에도 이 병사들을 이 민족을 너의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 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아이성 같은 데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갔다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런 이겨놓고 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이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지어 성경학자들까지도 뭐 이것은 하나님 함께 했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또 뭐 성경에 나오는 신화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이게 오래전입니다. 벌써 미 항공우주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 거기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할 때 우주에 뭐 행성, 뭐 달, 별, 뭐 유성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 한 번에 딱 쏘아 올려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발사할 위치를, 발사할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추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간 시간을 추적하는데 이 컴퓨터가 23시간 20분, 한 번은 40분, 이래서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어떻게 시간이 한 번은 23시간 20분이 사라졌고 한 번은 40분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24시간 시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연구원 중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이 23시간 20분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 한번 나오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상 20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요 10도 뒤로 물러간 게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성경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할 때 태양도 머물게 하셨고 달아 그리하라 그럴 때 달도 그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증명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는 일이 가능합니까?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신학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들기도 했는데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늘과 달과 별과 이 우주 모든 것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적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부인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이 남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나갔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세례에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강씨인데 고집이 세요. 강씨가 고집이 센 줄 다 옛날에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때 그 집 앞으로 한 손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천사였습니다. 극전하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이하고 그 장막 안에서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는 어디에 있어? 그래서 저 안에서 음식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오면 당신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예요. 99세, 89세인데 이제 90이 되는 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 안에서 손님 대접하려고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무슨 황당한 말을 저렇게 해. 아이고 농담도 유부스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왜 웃고 있냐? 그때 사라가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웃은 거 아니에요. 뭐 안 본 줄 알겠지. 예? 웃은 게 아니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위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고친다고 귀신아 떠나가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나가.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 아버지를 볼 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당신 제자들이 뭐 고친다고 뭐 온갖 뭐 소리도 지르고 뭐도 지르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하지나 말든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래 뭐 당신이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당신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뭐 결과가 뻔한 것 같지만 그랬든 어쨌든 뭐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름하게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든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요새 시대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 나오는 것은 뭐 그냥 나가던 거니까 이렇게 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무슨 그런 기적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도 이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덩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군중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서 도대체 선생님, 우리 그렇게 뭐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달라도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주님 도대체 그 고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기도 외에는 여기에 우리가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 미명까지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잖아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었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번 한 거로 너는 왜 응답이 안 오느냐, 그 정도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사를 건 기도가 없어요. 죽기 살기를 하는 기도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나 심야도 나오라 어쩌나 저쩌나 그러지만은 듣지도 않고 들어도 모른 척.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그 간절함, 그 진정함, 그것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벌써 5번이나 너의 손에 넘겨줬다, 너의 손에 넘겨줬다, 너의 손에 넘겨줬다,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 전쟁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우리 지금 말씀 대축제 기간입니다. 저는 말씀 대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써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아직 시작도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저 뒤에 나가시다 보면 성경 다 써서 갖다 놓은 분들도 있어요. 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번에 말씀 대축제였구나. 주여 믿습니다. 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그 성읍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읍에 사람이 살게 해주겠다.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양떼들이 이곳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온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헷갈리고 흔들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세상의 것들은 떠나가고 그 주님과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고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옛날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기적을 받으면 나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욥기 23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왼편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군요. 그 말 속에 하나님 나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능력을 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능력 행하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지금 내가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의 통로가 막혔다면, 이런 안타까운 영적 현실 속에 있다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불신으로 막혀 있다면, 제가 금년 제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세상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구나.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가 힘들어진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진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마지막 결론에 와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에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니까, 그때 욥이 취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깨어진 것이 누구 탓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 탓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했을 때 회개가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세상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러라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거 틀림없지만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 머리로 생각해서 어려워요. 상상해서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십니다. 해결됩니다. 이래도 안 들리고 저래도 안 들려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두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사모하고 이런 것을 갈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능력을 체험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세요, 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기적을 체험할수록 더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육신에 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약한 질병이 있다든지 불치병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장래가 걱정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있다고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우리 가까이 운정 이마트 건너편에 아파트 숲속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우연히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 숲속에 있는데도 건물마다 가게가 다 하나씩 두 개씩 비어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남이 어렵다는 것 아직 나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가을을 오면서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너무너무 힘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했느냐? 지금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했던 일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연약한 것을 빼내고 나약함을 빼내고 나태함을 빼내고 저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에 주님은 저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우리 가운데 이런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계속해서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질병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서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그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 기적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은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기적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기적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내 관심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